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사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 선교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나 몸에 병이 들어서 또 노환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눈물 담아서 이렇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이 미천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이 종이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천국 자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구나.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대단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상도 받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그 부잣집에 어떤 그 부잣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마치 이제 기생충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사회적인 어떤 뭐 부조리, 뭐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적으로 다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생충이 그 여러분들한테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집에는 뭐 기생충이 없을까요? 기생충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뭐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기생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제 12년도에 그 개봉했던 연가시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근데 이 연가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기생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뇌를 기생충이 조종을 해서 이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대재앙이 일어났던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기생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생충은 여러분 그 목적이 있어요. 기생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번식이에요, 번식. 그러니까 짝짓기 해서 번식하는 것이 이 기생충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충은 그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숙주를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이 개구리 안에 있는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이 기생충은 그러니까 새 몸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번식이 가능한 그런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개구리를 기형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예를 들어서 다리가 2개잖아요. 다리를 더 만들어 기생충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못 뛰어요. 그죠? 쩔뚝쩔뚝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새가 와서 그 개구리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생충은 새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식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생충 서울대 기생충 관련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를 조종해서 기생충이 그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한번 문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의 그 뇌를 이 조종해서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원한 우물가나 냇가에 가서 발을 담그면 그때 이 기생충이 이 발을 뚫고 나가서 물속에 새끼를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축소포자충이라고 하는 이 기생충은요. 그 남자한테만 있어요. 남자한테만. 근데 이 축소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남자의 몸속에 있는데 이 축소포자충은 고양이한테 들어가야 번식이 돼요. 거기서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보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소포자충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외롭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제가 이렇게 기생충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이제 그 제목이 우리 집에 기생충이 산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영적 기생충이 여러분들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기생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바로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그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내 안에 기생충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게 표시가 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내가 죄를 질 때는 뭐 얼굴이 까매진다든가 아니면 뭐 노래진다든가 이런 신호가 오면 좋은데 표시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표시는 하나도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득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충이 굉장히 조용하죠, 그죠? 그 기생충이 들어와 있는데 얘가 신호를 보내면 좋은데 막 시끄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아, 내 안에 이 기생충이라는 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구충제를 먹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조용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티를 전혀 안 냅니다. 근데 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정말 은밀하고 조용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언제 많이 일어나요? 깜깜할 때, 밤에, 은밀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거를 벌건 대낮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그리고 은밀한 중에 그 죄들을 짓는 것처럼 이 기생충은 은밀한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들어가요. 얘네가 한 번에 확 들어가면 티가 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짓는 것도 똑같거든요. 아주 작은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사람들한테 내가 욕 한마디 하는 거, 그게 뭐 별거 아니고 내가 평생 욕을 하고 살았는데 나 아직도 안 죽었는데 뭐. 근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계속 여러분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영적 기생충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기생충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는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껍데기는 깨져도 상관없다라는 그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껍데기 본단 말이에요. 껍데기. 드러나는 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부패한 마음과 그 사람의 썩어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혀 몰라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나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정말 거룩하고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 썩어 있는 영적인 기생충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 여러분 너무 껍데기에만 단장하지 마세요. 사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늙어서 얼굴에 막 찍어 바른다고 펴시 하나도 안 나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 정말 거짓되지 않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자,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기생충과 같은 이 죄가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근데 정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들어와서 서서히 침투해서 나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서서히 갉아먹다가 이 내 영혼을 결국은 마비시켜버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좀 더 이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좀 길게 이제 그 우상을 철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 일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인 기생충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게 벌어질까요? 그 영적인 기생충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탐욕, 그리고 정욕,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거짓됨, 그 교만함, 그리고 완악함, 그리고 무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영적인 기생충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생긴 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기생충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기생충 때문에 생긴 위험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내가 전혀 의식도 못하는 중에 여러분들 집에 우상이 넘쳐나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정말 기적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가장 먼저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 근데 저희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송사모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그것도 그냥 가끔 절에 나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우상이 넘쳐났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도 뭐 그런데 다녔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이 정말 많아요. 뭐 이를테면 무슨 금강경이니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그 금으로 쓴 게 있어요. 순금으로 그거를 써가지고 그게 보니까 한 3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적이죠. 근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송사모가 그걸 버리는 걸 아까워했어요. 아까워하다가 그냥 저희 그때 아파트 그 지하에 그 버리는 데다가 놨더니 한 1분도 안 돼서 누가 확 집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 우상들을 버릴 때 아깝다고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박살을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송사모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들이 많았어요. 무슨 탱화라고도 하고 또 무슨 그 이상하게 못생긴 잘 아시네. 그 교회 저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 달망가 뭔가 하는 그런 것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가 그쪽에서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같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얘기로는 이거 그 사람 죽으면 1억도 넘는다, 이 그림이. 그러면서 준 그림들 전부 불태워 버렸거든요. 싹 태워버리고 그 부셔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적이 많아요. 부적.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부적들을 다 찾아서 태우고 찢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저희 서재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송사모가 남자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방에 들어가서 그 책을, 그 오래된 책을 하나 이렇게 뒤적거려서 찾아봤더니 그 안에 부적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달마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찾아서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다른 것들은 다 버렸는데 술이 많았어요. 술. 근데 그 술도 그냥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그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 그 중에 뭐 장관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준 술은 이 병이 달라요. 병이.
병이 그 무슨 청자 같이 생겼어요. 청나라 시대 쓰던 뭐 그 병값만 그 사람들 얘기로 뭐 몇 천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술은 그 가격을 뭐 측정을 못 한대요. 뭐 1억이 넘는다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 근데 그런 술만 100개가 넘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몇 억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 술 좋아하는 술꾼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줄까 생각했어요. 그 제가 우리 사모도 이거 누가 술 좋아하니까 이거 줘버리자.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느냐. 없애라. 그 제가 진짜 하루 종일 다 깼어요. 그거 전부 깨서 한 몇 억 되는 거를 병을 다 깨버리고 그 술은 다 쏟아버렸죠. 당연히 쏟아서 그것을 전부 다 버린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자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 이 영적 기생충들, 우상들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특별히 절에 오래 다니고 했던 분들 싹 다 버리세요. 그런 거. 무슨 부적이니 뭐 그림이니 이딴 우상들 싹 다 철폐시켜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그 아주 친한 장로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 큰 교회, 그러니까 강남 쪽에 큰 교회 그 수석 장로예요. 그리고 이분 그 무역하시는 분이거든요. 무역을 하시는데 제가 하루는 그분 사무실에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이분 사무실을 그 강남 사무실을 갔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무역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안에 갔더니 뭐 코끼리 뭐 그러니까 어디 무슨 태국 이런 데 가서 태국 왕한테 받아온 무슨 선물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싹 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는 그게 왜 우상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받아도 그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도장을 하나 파는데 이거 무슨 나무죠? 벼락 맞은 무슨 대추나무? 근데 이거에다가 뭐 용을 새겨 가지고 있으면 떼부자 된다더라.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다. 그런 썩어 빠진 것들을 다 버리시란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모를 때 송사모하고 둘이서 세트로 그것도 용을 그려져 있는 인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100만 원씩 주고 한 건데 그것도 다 깨버렸어요. 다 깨버리고 그냥 평범한 걸로 도장을 다 바꾸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인데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점집 가면 뭐 줍니까? 이거 주잖아요, 부적. 그것을 막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 이 요시야 왕이 한 것처럼 모든 우상들을 전부 이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싹 태워버리고 없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기생충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방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방역을 하지 않으면 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영적 기생충이 계속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결국은 이 기생충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먹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기생충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기생충의 목적은 번식이에요, 번식. 그러니까 짝짓기 해서 자기의 이 종족들을 그 기생충들을 계속 번식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죄도 똑같아요. 이 사탄도 이 마귀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걔네들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게 뭐 어때서 그거 뭐 좋은 건데 이거 팔면 돈인데 여러분 버리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 영적인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간사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근데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 그 돈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들고서는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돈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내 거 그 이기심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지 않고는, 그거 회개하지 않고서는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출발도 못합니다.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진정한 회개, 진실한 회개. 그러니까 내가 돈만 사랑했고 돈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저 주님 바꾸겠습니다. 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방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방역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이것도 제가 뭐 매주마다 강조하는 거라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소멸시키는 불이세요. 불.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와야만,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 기생충들 죽일 때는 불밖에 없어요. 불을 쏘아주면 기생충들은 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영적 기생충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싹 다. 그래야만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듣고 그리고 보고 이제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지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라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44장 44절 46절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없음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44장과 46절이 48절하고 똑같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실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 영적 기생충,
이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죄. 근데 이 죄가 결국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내 손이 죄를 짓고 싶어 하면 나는 정말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손이 자꾸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 손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손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 눈이 내 눈이 남의 것을 자꾸 탐하고 싶고 옆집 남자가 더 좋아 보이고 남에게 가진 게 훨씬 좋아 보이고 그 눈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눈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다리가 자꾸 범죄하려고 하면 다리 찍어서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100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장애가 생겨도 그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몸 전체가 불지옥에 던져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소금 치는 거 아세요? 한번 상처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어떤가? 죽을 겁니다. 아마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불로 소금을 치듯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막 여기저기에 우상 따위들 숨겨놓고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께 주신 이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정결하구나. 너는 구별됐구나. 너는 다르구나. 우리가 그 삶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화나면 그냥 확 욕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먼저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밀어버리고 가서 받고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작은 것들이 그 기생충들이 여러분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작은 것들하고 싸우세요. 작은 것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이 기생충이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기생충이 여러분한테 스멀스멀 들어올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허용하고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손을 못 씁니다. 이 기생충이 내 안에 꽉 차버리면 그것은 배를 가르고 그 기생충을 다 꺼낸다고 해도 우린 죽어요. 이미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서 주님한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좀 읽으세요, 여러분 제발.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밥은 매일 먹으면서 여러분들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이 자리에. 밥은 매일 먹는데 이 영적 기생충을 없애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나도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세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내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끊어내시란 말이에요. 매일 회개하시고 또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내 생명처럼 정말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음으로써 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는 것은 이 영적 기생충을 박멸하는 기본적인 3종 세트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 지켜나가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